바꾸시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청년부죠. 청년, 오늘날 이 청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청년은 한자인데 푸를 청자에 해 연자를 쓴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이라고 하는 거면 청년이라는 뜻은 푸르른 시기, 가장 아름답고도 어떻게 보면 정말로 밝은 시기를 의미하는 게 이 청년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과연 청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진짜로 그런 푸르른 시기가 맞는가에 대해서 얼만큼 공감하고 얼만큼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좋은 시기가 맞죠. 여러분 진짜 어른들 앞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너무 힘들고 별로인 것 같다라고 하면 모든 어른들이 야 제일 좋을 때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좋은 시기가 맞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 많다 보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 푸르르고 아름다운 시기여야 할 이 청년의 시기가 때로는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좀 그런 모습을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오늘날 주식과 코인 등에 투자하는 2030 세대가 굉장히 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겠죠? 뭔가 최근부터 투자를 시작하거나. 근데 그럼 오늘날 청년들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2030 세대가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을까를 보면 우선 편리한 디지털 환경을 좀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으면 오늘날은 굳이 어렵게 안 하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또 언제든지 가볍고 편리하게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마련되어서 2030 세대가 투자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변의 2030 세대들의 약간 라이프 스타일로 이렇게 자리 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안 하는데 내 옆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막 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3전 넣었는데 얼마 올랐다, 하이닉스 너무 다 비싼 것들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넣었는데 올랐다, 이러다 막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냥 하나의 어떠한 삶의 그냥 스타일로 자리 잡혔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그 2030 세대들이 이렇게 주식이나 코인과 같은 투자를 많이 하게 될까? 제가 바라볼 때는 바로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청년들에게 어떤 인식이 많이 있냐면 나는 내 월급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내가 과연 얼마 동안 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 동안 일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가지고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좀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데, 거기다가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면 그런 쇼츠들이나 릴스들이 많이 있죠. 뭔가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해서 막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죠? 나는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패배자처럼 느껴지는데, 저 사람들은 저 투자를 통해서 막 성공한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이제 그 투자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 이외에 또 다른 돈벌이 수단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진 않지만 또 종종 어떤 청년들은 빚을 내면서까지 일명 영끌하면서까지 투자를 하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진짜 슬픈 건 무엇이냐면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돈을 못 버는 세대가 2030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뛰어드는데 모를까요? 혈기로 하는 건가? 홧김에 하는 건가 모르겠지만 가장 어떤 수익이 없는 세대가 또한 2030 세대라고 합니다. 이게 또 우리의 어떤 암울함, 그리고 불안함과 두려움을 보여주는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울증을 좀 볼 수 있거든요. 2030 청년세가 겪는 만성질환 1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좀 찾아보니까 2014년부터 3년간은 간질환이 1위였대요. 그리고 그 다음 3년간은 고혈압이 1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2030의 만성질환 1위가 무엇이냐면 그때부터 우울증으로 넘어간다라고 해요. 2014년에 11만 명이었던 청년기 우울증 환자가 10년 만에 36만 명으로 225%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우울증과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들이 그런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 약해서? 연약해서? 그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도 갑자기 엄습하는 공포 때문에 이러한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전히, 그러니까 오늘날 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과거에는 안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오늘날에도 또 다른 힘듦을 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괴로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도 또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고도 온전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과 의심이 믿음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그런 한숨과 그런 어려움이 기쁨의 고백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주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이야기, 내가 아들을 낳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그 엎드린 상태로 웃습니다. 이것은 비웃음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비웃은 이유는 자신과 사라가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확실하게 그 말씀을 전해주신 다음에 올라가시게 되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더 그 믿음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의 그 할례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우리의 겉과 속의 믿음이 같아야 함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면 하늘로 올라가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우선 지금 이 시기를 좀 보면 우리가 한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자마자 바로 다음날 내려온 건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적어도 17장 말씀이 있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7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년 이 시기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18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7장에도 내년 이맘때, 18장에도 내년 이맘때라고 말하는 것 보니까 일단 1년이라는 시기 정도는 있었던 거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올라간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날이 뜨겁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한낮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현재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그 시골에 좀 가보셨습니까? 제가 농촌 선교를 갔는데, 농촌 선교에는 1시, 2시에는 전도를 하지 말라 그래요. 그 목사님이. 그럼 왜 하면 안 되냐? 여름이었는데 너무 날이 더워서 그 어르신들도 그때는 일을 안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새벽 일찍 시원할 때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대 근동은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덥기 때문에 지금 이 한낮에는 그가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하는 시간이었고, 지금 아브라함도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저 앞에 상수리 나무를 보니까 그 아래, 그 그늘 아래에서 3명의 사람이 쉬고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뜨거운 날씨에 나그네들이 나무 밑에서 쉬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냥 어떤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나무 밑 그늘에서 쉬고 있는 거죠. 별로 이렇게 특별한 상황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한 모습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처럼 보였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요.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땅에 굽혀, 즉 엎드리는 거죠. 이 모습은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경외함과 존경의 모습을 그들에게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단수형인데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인이시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 주여라고, 주여라는 말이 아도나이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아도나이라는 말을 언제 쓰는 거냐면 지극히 높은 사람을 부르거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내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지극히 높은 존칭을 취하면서 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이 세 사람 중에 한 존재는 나중에 알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맞고 나머지 2명은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세 존재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로 또 가게 되는 건데, 물론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하나님이네, 여호와네라고
바로 알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손님을 잘 영접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고 관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냥 관습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영접하고 특별하게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에게 자신이 물을 떠와서 발을 씻겨 줄 테니까 그때까지 잠깐 쉬고 있으면 내가 떡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빵 조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제가 당신들을 영접하고 그냥 조금의 대접을 해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좀 발 씻을 물하고 빵 조각 조금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내가 작은 대접만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응하죠. 실제로 그가 이제 대접을 하게 됐는데, 그 아브라함이 말로는 내가 정말 작은 대접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의 대접은 굉장히 거창한 대접을 하게 됩니다. 18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하거든요. 별것 아닌 것처럼 내가 조금 준비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고 뒤돌자마자 막 급하게 뛰어가죠. 그리고 아내인 사라에게 가서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빵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세 스아 중에 한 스아가 오늘날로 하면 한 7.1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스아니까 21리터 정도 되는 거죠. 이것을 밀가루 키로수로 환산하면 한 10kg에서 20kg 사이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 사람에게 빵을 만들어 주는데 10kg에서 20kg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을 만들고 극진히 대접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송아지를 잡는데 사실은 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좋은 송아지까지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들을 대접할 때 얼마나 정말 극진히 대접하는지 하나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빵 조금을 가져오겠다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면서 그들을 정말로 영접하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환대의 모습이에요. 그들을 정말로 단순하고 적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높이 바라보면서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사실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인가, 그냥 가벼운 인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하니까 아브라함이 주여라고 부를 정도로 특별한 존재였는데, 그 대접을 받은 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좀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람 된 돌이라면 감사를 표하고 뭐 칭찬을 한다거나 어쨌든 뭔가 이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뭐 칭찬을 한다거나 아니면 감사를 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뜬금없는 반응을 보이는데 9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다르죠? 제가 다르게 말했네요. 혹시?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들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너 아내 사라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라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했는데 사라 어딨니? 라고 묻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게 됐는데, 우리 오늘 말씀에서 이 사라를 향한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 그 비웃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한숨을 어떻게 그 기쁨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시는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시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는 지금 장막에 있습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하거든요.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우리가 이제 알겠지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사라 어디 있어? 어디에 숨어 있어라고 모르기 때문에 물은 게 아니죠. 어딘지 알고 계셨지만 지금 이 포커스 자체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지금 사라에게로 돌리고 계신 겁니다. 사라가 어딘지 물은 걸 통해서 사라에게로 방향을 향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라가 어디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거야. 그리고 너에게 내가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장방문 뒤에서 사라가 들어요. 다시 오신다고, 그리고 아들을 주신다는 걸 사라가 듣습니다. 그때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99세와 90세, 심지어 사라는 이미 월경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즉 내가 무슨 이제서야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라고 웃죠. 이 웃음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비웃음이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절대로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비웃음과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사라가 그 웃음을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처럼 엎드린 다음에 겉으로 웃은 것도 아니에요. 속으로, 그냥 속으로 내가 무슨 애를 낳겠어,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라고 속으로 말했거든요. 근데 속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거를 아신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 상반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하지 못할 게 있겠느냐라고 사라에게 말하거든요.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지금 자기에게 한 말이잖아요. 자기가 웃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제가 두려워서 저 안 웃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 안 웃었어요. 왜냐면 내 속에서 있었던 거니까 모를 거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니, 너는 웃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아세요. 심지어 사라가 속마음으로 했던 말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겠어요.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하는 생각을 다 듣고 알고 있다면, 그럼 좀 눈물 나려나? 알고 있다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보는데 몇몇만 그냥 제가 상처 안 받을 건 사람 예를 들게요. 원재가 갑자기 속으로 원재가 이거 설교 언제 끝나는 거야? 졸려 죽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듣고 있어요. 막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서 또 딴 청년이 배고프다. 끝나고 뭐 먹지? 이런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청년은 예배 너무 좋다, 진짜 설교 너무 좋다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럼 상처를 좀 받겠죠? 하지만 전 못 듣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가 막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원재한테 야 원재야, 너 왜 자꾸 뭐 먹지? 왜 졸리지? 이런 생각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원재가 그걸 딱 들키면 어때요? 당황스럽겠죠. 저 그런 생각 안 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수치스러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왜? 내 속마음을 들켰으니까. 지금 사라가 그런 심정일 거라는 거예요. 당황스럽고 수치스럽죠. 자신이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곳과 자신이 속에서 한 그 숨긴 말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사라와 같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겠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잘 알겠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존재쯤은 알겠지, 근데 나에게 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별로 잘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안다고 한다면 보여서는 안 되는 태도들을 사실은 보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말하는 건 죄는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것, 행동으로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서는 그 모든 죄악된 것, 그 악한 것들을 다 하나님은 죄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많이 갖죠? 비난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분노와 음란과 탐욕 등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노력하겠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속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은 사실은 별로 신경을 안 쓸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뭐 아시겠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른다 생각하지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뭘 알고 계시냐면 우리의 아픔이나 어려움 또한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실까?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아실까?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이런 병이 있는데, 이런 아픔이 있는데, 내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직장 사람들 때문에 또 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이걸 하나님께서 아실까? 관심이나 있으실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이미 사실은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민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내쉬는 그 모든 한숨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한숨을 기쁨의 고백으로 분명히 바꾸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이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실 때에 비웃었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모습은 사라만 보였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보였던 모습이죠. 그 둘 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비웃음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런 의심 자체가 믿음의 결여, 그러니까 의심한다 그래서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어도 의심할 수는 있죠. 그럼 우리가 사라를 과연 막연히 비난할 수 있을까? 아, 잘못되었다, 어떻게 의심할 수 있냐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는 지금 25년을 기다렸거든요. 25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시고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누구보다 사라가 아들을 낳고 싶어 했어요. 이 가운데 누구보다 사라가 자녀를 갖고 싶어 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르기도 했고, 지금 자기 너무 늙었고 심지어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리까지 끊겨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월 가운데 갑자기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그녀가 웃음이 나오는 거죠. 웃음. 근데 이 웃음이 그냥 비웃음, 그냥 막 비웃음이기만 할까? 비웃음이자 제가 보기에는 허무함이자 씁쓸한 웃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황당하죠. 내가 지금 무슨 이 나이에 지금 이 몸에 어떻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비웃음이기도 했지만 또 어떻죠? 허탄하죠. 내가 이제서야. 그리고 씁쓸하죠. 그리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웃음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이러한 의심과 불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의심하는 가운데서 분명히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임신부터 출산까지 그 모든 시간을 다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라를 임신하게 하시고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죠? 이거는 제가 사실 아멘하라고 안 하는데 이거는 동의를 하셔야겠죠. 아멘으로. 하나님 믿죠? 이 정도라고? 기대감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타난 진리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이 모든 진리를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한 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는 걸 전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왜 그분이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믿지 못하며 나아갈까요? 왜 우리는 선택적으로 그 말씀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내가 납득되는 것만 믿으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다고 뭐 되겠어? 믿는다고 뭐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어? 라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비웃음과 그 불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 솔직히 가득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의심과 불신을 버려야 해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야 니네 뭐든 다 할 수 있어, 다 해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뭘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사라는 이제 임신을 못하는 몸이지만 더 신비한 일이 신약에 일어나죠. 뭐냐면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지금 월경에 끊겨서 생물학적으로 임신을 못해서 어려움이지만,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는 약혼한 요셉과 관계도 맺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요셉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오해를 했지만 천사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라도 동일합니다. 사라도 결국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내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사라의 믿음을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 사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한숨이 기쁨의 고백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동일하게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다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는 차하크예요. 차하크.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차하크에서 가져온 말로서 이츠하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차하크는 웃다고 이츠하크는 그가 웃었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죠. 그들은 비웃고 불신의 웃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에게 실제로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출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들의 불신의 그 비웃음을 믿음을 가진 기쁨의 고백과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들은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의 웃음이 나오게 해줄게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한숨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그게 가장 밝게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땅에서 모든 인기를 다 받는 분이셨거든요. 그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추앙받는 존재였어요. 새로운 왕이 온 건가?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하나의 빛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한순간에 잡히고 한순간에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절망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한숨이 된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럼 절망만 가득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부활시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 마귀를 그분의 발 아래에 두시며 다 승리하시고 또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절망이 부활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전능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숨과 슬픔 속에서 영원히 갇혀 살기를 원하지 않고 또 갇혀 살게 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불안함을 우리의 기쁨의 고백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한숨을 쉬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고단하게 합니까? 나의 아픈 몸이? 나의 심리적인 아픔이? 아니면 가난이? 내 취업이? 아니면 시험 준비가?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한숨 쉬게 합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불안함이 우리를 이 사라와 같은 비웃음이면서 또한 그 허탄한 씁쓸한 웃음을 나오게 하고 한숨을 짓게 하냐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 청년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정말 친하고 정말 사랑하는 한 청년이 있었거든요. 지금 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너무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반갑게 연락을 받았죠. 제가 뭐야, 잘못 건 거 아니야? 실수로 건 거 아니야? 이러고 장난을 치고 있는데 막 웃다가 갑자기 그 청년이 우선 좀 드릴 말씀이 있다, 좀 심각한 이야기다라고 해서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좀 그렇지만 뭐지? 사고를 쳤나? 뭐 했나? 뭐지? 했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좀 본인이 아프다, 많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청년이 20대 한 중후반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암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수술을 일주일 뒤에 한다 그래서 그 수술을 할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다라 그러고, 이제 그 수술할 날이 되어서 시간도 다 알아놓은 다음에 한 저녁쯤에 연락을 했어요. 언니한테, 여자인 청년인데 언니랑 제가 친해가지고 언니한테 연락을 하고 물어봤죠. 수술을 잘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수술을 결국은 못했다. 왜 못했냐면 전이가 좀 심하게 돼 있어서 항암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픈 청년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살아갔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암에 걸리고 솔직히 상황이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진짜 왜 그러십니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목사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심각하게 아프다고 하니까 머리로는 저도 알아요.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머리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아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못해요. 머리로는 저도 알거든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근데 마음이 따라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완치면 좋겠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완치되는 게 가장 좋겠고, 그 청년이 언젠가 그 회복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해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때는 어려운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그 청년 대신에 그 간증을 제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최고의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픈 청년의 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슬프겠죠? 막 펑펑 울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동생을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고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은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한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청년들이 푸르른 시기가 아니라 암울한 시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걸 소망으로 삼죠. 주식을, 코인을, 도박을, 마약을, 술을, 인간관계를, 명예와 권력 등을 통해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진짜 제가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사랑하는 그 청년이 겪는 상황을 보면서
지금 그 청년 앞에 그 중에 무엇 하나가 소망이 되겠습니까? 당장 내가 생명의 하나님의 부르시기 직전과 부르시냐 안 부르시냐 그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 뭐가 소망이에요? 돈이 소망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명예와 권력과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성경에서 소망을 딱 한 가지로 말해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직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 모든 소망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삼으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숨이, 그 괴로움이, 그 어려움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의 고백으로 변화되기를, 그러한 기쁨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의 한숨을 바꾸심을 함께 고백합니다.